여러분, 내일은 레이볼데이입니다. 연휴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이며 시인 레이몬드 카버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미국 문학사에서 이 카버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로 소설을 써낸 그런 작가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지 일상 언어로 소설을 쓰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평가 아닙니까? 이 레이몬드 카버에 대해서 그것도 200년 만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상 언어로 소설을 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듯 싶습니다. 이 레이몬드 카버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이런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A small good thing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지만 좋은 것. 이 small good thing이라는 제목에서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 제목에 영감을 얻어서 신조어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 신조어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확행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느 때에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행복한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인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께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드렸는데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대답 가운데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런 대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합심 기도할 때나 어떤 사명에 대해서 강조할 때에 이 본문 말씀을 교회 전통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채택하여 설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 9절로 12절 말씀 그 앞에 있는 7절과 8절과 연결해서 사실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께 전도서 4장 8절 말씀을 보여드립니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하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고 불행한 노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고는 잘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잘 사용하는 말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레이몬드 카버처럼 현대어 성경을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현대의 성경은 이 8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삽니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8절 말씀을 재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절 말씀은 상속할 사람도 없고 마음을 나눌 친구도 없는 사람이 외롭게 살고 있는데 그가 인생 동안 정말로 매진하고 진력하는 것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를 이루었지만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일만 열심히 했지만 아무 좋은 것도 누리지 못하는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가? 인생의 허무함을 한탄하고 인생의 부질없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8절 말씀,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을 말한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8절의 내용과 9절부터 12절의 내용이 서로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향하여 인생을 진력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9절과 12절의 말씀은 돈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 이상이 협동하고 협력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과는 정반대로 인생의 값지고 소중한 의미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아까 우리 이렇게 인사하자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설교를 이어가기 위해서 또 다른 질문 하나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때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50년이든지 70년이든지 90년이든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뒤를 돌아보며 생각하면서 내가 어느 때에 가장 내가 행복했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정말로 어느 때에 열심히 선교 갔었던 그 단기 선교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추억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 밖에서 이웃을 섬겼던,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섬겼던 그 사실들, 그때의 기억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깊이 남아서 내게 좋은 추억과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때 어렸을 때 드렸던 그 부흥회가 너무 인상 깊게 남아서 그때 받았던 은혜가 정말 잊혀지지 않을 만큼 나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성경 공부가, 그때 그 소그룹 모임이 정말로 내 신앙에 있어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좋은 추억도,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다양한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 신앙생활의 좋은 추억들, 좋은 기억들, 그 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 혼자 있었던 자리가 아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정말로 좋은 추억이 있었던, 좋은 기억이 있었던 그때를 떠올리면 그 자리에는 항상 다른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좋은 기억과 좋은 추억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남겼다면 그 사진은 결코 독사진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진이죠? 단체 사진. 내가 행복했던 순간들, 좋았던 순간들, 그 자리에 어떤 분에게는 같은 하나님을 섬겼던 성도들이 있고, 어떤 분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고, 어떤 분에게는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고, 손자, 손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기억과 좋은 추억, 그 자리에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같이 했을 때에 우리의 기억 속에 좋다라는 기억으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저 본문에서 전도서 저자가 우리에게 지금 떠올리게 하고 주지시키기를 원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점입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면, 협동할 때에 그때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합력할 때에 그때 좋은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풍요로움이 있고 좋은 추억이 있고 좋은 기억이 있다라고 전도서 저자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담기를 아마 그 전도서 저자도 원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헌신은 바이올린 연주와 같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춰볼 때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생뚱맞은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주보를 받아보신 분들은 제가 강단에서 왜 이런 제목을 정하고 설교를 하는지 막 금방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사역봉사 지원서라는 한 장짜리의 종이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다음 주면 꽉 찬 6개월이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우화에 까치가 자기를 구해준, 자기 새끼를 구해준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 이야기, 전래 동화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도 은혜를 받으면 갚을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에 갚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난 오늘 특별히 9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역 봉사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한 제목이 헌신은 바이올린 연주와 같다라는 제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 밖에서 이웃을 향하여서 열심히 봉사할 때에 그 봉사의 성격과 바이올린 연주자의 그 연주와 너무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바이올린 연주와 교회 봉사를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이 있다면, 첫째, 좋은 연주를 하기 위해서 바이올린의 줄과 하를 모두 팽팽하게 당겨야 합니다. 그럼 줄이 느슨하게 풀려 있으면 바이올린이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줄도 느슨하게 돼 있고 활은 아주 팽팽하게 당겼다 할지라도 한쪽만 팽팽하게 당겨도 바이올린은 좋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줄과 활 모두가 팽팽하게 줄이 당겨져 있어야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는 것,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것의 유익함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으면 두 사람이 수고함으로 어떤 것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좋은 상을 얻느니라. 두 사람이 합력하면, 협동하면, 합심하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이올린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줄과 활이 엉켜 있어서 서로 닿아야, 그제서야 좋은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줄보다는 두 줄, 세 줄이 더 단단한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 합심하는 것, 협동하는 것, 그것이 더 단단하고 더 견고하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에 보면 활이 있지 않습니까? 바이올린 줄을 켜는 활이 있는데 그 활에 아주 얇은 실, 오라기로 실들이 서로 뭉쳐서 활을 이룹니다. 만약 바이올린 그 줄이 한 가닥의 실이라고 한다면 닿자마자 얼마 안 돼서 금방 끊어지고 또 소리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올린의 활에는 장작 작게는 170가닥, 크게는 200가닥의 작은 실들이 모여져서 활을 이루고 바이올린 줄과 만나서 소리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 하면 하기 힘든 일을 같이 하면 당연히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한 명이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교회는 두 명을 불러내서 같이 하라고 합니다. 그게 교회의 사역입니다. 5명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교회는 이상하게 5명이 충분히 할 수 있는 10명을 오라고 해서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의 성격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같이 해야 하는 것은 같이 하면서 그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교회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 사역을 통하여 나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사귐이 형성되기 위해서 우리는 봉사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렇다면 혼자 일을 해갖고 혼자 누리는 은혜보다는 같이 일해서 같이 누리는 은혜가 더 복되고
좋은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둘이 협력하는 것, 그것이 협동과 합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할 때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기억하여야 할 것은 바이올린의 줄을 당겨야 합니다. 당기되 그냥 당기는 것이 아니라 음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냥 줄만 뭐 하나 없이 끝도 없이 당겨 놓으면 음을 맞추지 않으면, 오케스트라라고 한다면 그 바이올린과 다른 악기와 음이 맞지 않아서 화음이 깨지고 조화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올린끼리도 음을 맞춰줄 뿐만 아니라 전체 오케스트라의 악기가 같이 음을 맞추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마찬가지, 교회 사역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코드가 맞는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과 나는 코드가 맞아, 취향이 맞고 뭔가 하는 일에 성격이 맞다라는 표현 아닙니까? 코드가 맞는 것처럼 사람도 음을 맞춰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은 사람과 사람이 얽히고 설켜 있는 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서로 마음을 맞춰야 되는데, 이것이 일이 술술술 잘 풀릴 때는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맞추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왜? 그냥 해도 일이 잘 되니까요. 문제는 잘 되지 않을 때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난관에 직면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더 큰 장애물에 내가 직면했을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 마음을 맞출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맞춰서 일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맞추려고 하면 사단이 언제든지 도전하고 유혹하려고 틈틈이 기회를 엿보고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그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넘어야 할 과제도 많고 장애물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에 마음을 하나로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사역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마음이 맞지 않아도 돈만 준다면 세상 사람은 일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그 일이 어려워도 마음을 맞추기 힘들 때에 그럴수록 더 마음을 맞추는데 애를 써서, 마치 바이올린 줄을 당겨서 음을 맞추어야 그 오케스트라가 화음을 내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성도와 성도가 마음을 맞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준다라는, 누군가가 넘어지면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부의 저항이 있어도, 문제가 발생하여도, 장애물에 직면하였어도, 그때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맞추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용기와 의지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현악가의 음을 맞출 때에, 바이올린의 음을 맞출 때 열심히 줄을 당깁니다. 열심히 줄을 당기는데 무조건 한도 끝도 없이 당길 수는 없습니다. 줄을 맞추되 적당히 원하는 음에 맞추어야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당기기만 한다면 그 줄은 끊임없이 끊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단체에, 어떤 공동체에 리더가 있다면 그 리더의 책임은 막 단체를 막 이끌고 가는 그러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때로는 무조건은 당길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한 사람이 제일 선두에 서서 나를 따라오라 하고 쫙 따라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사명을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막 따라오라고 땡기다 보면 어떤 사람은 따라오다가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따라오지 못해서 낙오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적당하게 줄을 당겨서 음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9절과 11절 말씀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쓰러졌을 때에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함께 누워서 추위를 이겨낼 수 있게 체온을 전달하여서 따스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관계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음을 맞출 때에 내 주장만 내오지 마시고 그 사람과 걸음을 같이 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맞추고 일으켜 세워주고 따스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요, 바이올린을 활과 줄을 당겨서 적당하게 텐션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합니다. 자, 바이올린 줄도 맞추고 음도 맞추고 연주를 시작하는데 모든 바이올린 연주자가 다 완벽한 좋은 음을 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바이올린 연주자는 바이올린 배운 지 한 달밖에 안 되면 바이올린을 정확히 눌렀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잡음이 나지 않습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불협화음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좋은 소리, 양질의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바이올린 연주자에 의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연습입니다. 정확한 손가락으로 정확한 포지션에 정확한 음을 낼 수 있는 곳에 바이올린 손가락을 대는 운지법이 중요하고요. 연습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다 준비하고 마음도 맞췄습니다. 그리고 여기 땅 하고 출발합니다. 주의 일을. 근데 여기 땅 하고 출발했는데 그래도 잡음이 납니다. 그래도 잡음이 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그 사명이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 안에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연습해야 할까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많은 연습, 그런 연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 저에게 단 한 가지만 연습해야 할 것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좋은 소리, 좋게 합심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낼 수 있는 최고의 연습이라고 있다면 바로 말의 연습, 언어의 연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의 연습, 언어의 연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잔인한지, 사람의 말의 혀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음을 성경 잠언은 우리에게 여러 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말로 인하여서 생기는 어려움들과 아픔들과 상처들을 충분히 경험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의 연습, 언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탈도 맞는 이 말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이 있다면 사람의 언어가 있고 또 믿음의 언어가 있습니다. 사람의 언어라고 한다면 그냥 상식이 통하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충분히 되고 서로 대화할 만한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의 말입니다. 이해가 되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내가 대화가 되면 저 사람과 나는 말이 잘 통한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주의 사명, 교회의 일들은 사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셔서 부탁하신 사명들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언어의 영역을 넘는 믿음의 영역이 필요한 것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사람의 언어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이 내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교회 사역 가운데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의 언어뿐만 아니라 믿음의 언어도 훈련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한 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잡혀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대하고 있었던 모든 것 내가 죽음과 함께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까지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항변했다 합니다. 항변합니다.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잡혀서 죽으실 수 없습니다. 내가 막겠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어떤 제자가 자기의 스승이 죽는다고 하는데 말리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상식으로만, 사람의 언어로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거기에 잡음도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 잡음과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게 최소화하기에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언어와 믿음의 언어는 서로 둘 사이에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할 때에 사람의 언어와 믿음의 언어가 충돌할 때에 믿음의 언어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입니다. 사람의 언어로 마음을 맞추고 일을 시작했지만 어려움에 직면하고 잡음이 생기고 여기저기서 말이 나올 때에 사람의 언어로 생기는 그 말이 나올 때 똑같이 사람의 언어로 맞대응하면 이거는 싸움밖에는 안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믿음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중 언어는 필수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언어뿐만 아니라 믿음의 언어. 이 믿음의 언어를 할 줄 알아야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사역의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연주를 위해서 서로를 배려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성도를 배려하고 이해하지만 성도가 성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지휘자를 보아야 합니다. 바이올린 연주자가 최고로 연습하여서 최고의 연주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비올라, 더블 베이스, 여러 금관악기 얼마나 많은 악기들이 있습니까? 바이올린 연주자가 저 뒤에 있는 트럼펫 연주자하고 마음을 맞춰야겠다 하고 고개를 돌려서 트럼펫 연주자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바이올린 연주자가
더블 베이스 연주자를 볼 수 없습니다. 오케스트라 맨 뒷자리에 있는 심벌주, 가끔가다 챙하고 울리는 심벌주 연주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케스트라의 모든 연주자들이, 악기들이 어떻게 해야 음을 맞추고 화음을 맞추고 박자를 맞출 수 있습니까? 바로 지휘자를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사역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공통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사람과 사람이 마음도 맞추고 말도 맞추고 열심히 같이 합시다, 같이 일합시다 라고 마음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역은 마음을 맞추고 열심히 출발하며 같이 갑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대상은, 옆에 있는 성도는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대상이지, 그 사람이 나의 모습을 인도하는 주관자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에서 바라봐야 할 주의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사역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봉사하고, 어떤 토요일 날 나와서 청소로 봉사하고, 어떤 분은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어떤 분은 방송팀에서 봉사하고, 어떤 분은 안내위원으로 봉사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로 봉사합니다. 각자 봉사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다양하게 봉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 똑같이 지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다 하나로 맞출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저 사람에게 나와 같이 마음을 맞추자라고 굳이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 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옳습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당신은 왜 나와 생각이 다릅니까? 제 뜻이 옳습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사역은 내 지휘자가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주님만 바라보면 그 주님이 우리 모두가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휘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의 사명, 사역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역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박자를 맞추라고 하고 음을 맞추라고 하고 힘을 내라고 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목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우리 모두가 하나로 음을 맞출 수 있고 좋은 소리, 좋은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에 교회에서 주보에 있는 사역봉사 지원서라는 노란색 페이지를, 종이를 받으셨습니다. 거기 보면 중간에 이런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때는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이며, 둘째는 일보다 누구라고요? 사람이 먼저이며, 마지막으로는 헌신하는 봉사자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사역이 이러한 모습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업들은, 오늘날 똑똑한 기업들은 목표와 목적을만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를 쓰고 인간성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세상의 기업도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사역할 때에 첫 번째가 예수님과의 관계라면 두 번째는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헌신할 때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면서 기쁨이 없다면, 감사가 없다면 이건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원하고 또 기쁨 가운데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로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운지, 이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있는지, 기쁨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지, 저 사람과 마음이 맞는지를 더 생각하십시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결과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신경 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이며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이며 그 사역을 감당한 기쁨과 감사가 먼저입니다.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할 때에 유임식이나 또는 안수식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인데, 사실 이 약속의 말씀은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하는 때 많이 사용하고 적용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 계시록의 배경 속에 보면 서문학교에게 하신 이 말씀은 일을 열심히 하라라고 의미해서 준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서문학교회가 앞으로 당할 박해와 핍박, 순교에 직면했을 때 그 믿음을 정말로 생명까지 걸고 믿음을 지키라라는 의미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수호하는 데 있어서는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도 물론 생명까지 걸어서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생명을 걸면서 사도들처럼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하면서 생명을 걸라라고 말씀하기보다는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기쁨이 있는가 평안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을 원합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쁨이 없다면,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쉬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잠시 떠나서 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봉사 지원서를 이렇게 써내십시오라고 하면서 설교의 마무리에서 쉬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청소하면서 열심히 봉사 설거지하면서 선교하면서 내가 나에게 있는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장로라는 직분 때문에, 책임 때문에 그 일을 한다면 일단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게 기쁨이 있는가, 은혜가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기적이 가나라는 동네에서 결혼식에 예수님이 초대받았는데 덜커덕하고 가장 귀한 필수품인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 놀라운 가나 혼인의 기적의 사건에서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포도주를 맞은 축하객들이 가장 기뻐했을까요? 물론 첫 번째 나온 포도주보다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맛있다고 하니까 물론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뻐한 당사자는 아니었습니다. 이 혼인잔치를 연 신랑과 신부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물론 그들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제가 볼 때는 가장 기뻐한 사람은 아닙니다. 가장 기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길어온 물 떠온 하인들 아닙니까? 그들은 여기는 모든 축가객들이 아무도 모르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이야, 물을 떠왔는데 그걸 갖다 주니 포도주로 변하는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한
물떠온 하인들에게 얼마나 놀라움과 경이로움과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교회 사명은 교회의 일을 봉사는 이런 것입니다. 남들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만이 경험하는 물떠온 하인의 기쁨, 그 기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물떠온 하인과 같은 그러한 나만이 알고 있는, 주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